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물론 한국 대표 선수로 그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서 훈련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자기에게 큰 기쁨이 뭐냐 하면 밥 먹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도 자기는 항상 1등 간대요. 가장 먼저. 아니, 나는, 장미란 선수가 이 덩치가 크니까 음식도 뭐 그렇게 아주 뭐 너무너무 잘 먹어서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1등 밥 먹으러 갑니까? 그랬더니 장미란 씨가 하는 얘기가, 원래 밥은 금방 만들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그냥 김이 모락모락 따끈따끈한 그 밥을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역기를 들어서 1등 하는 것보다도 밥 먹으러 갈 때 가장 먼저 1등으로 가서 첫 번째,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거기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밥을 떠서 먹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참 그 말이 저에게 아주 신선하고 아주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밥이야 뭐 먼저 먹든 늦게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참 그런 마음,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그렇게 또 힘을 얻었던지 몰라요. 저는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분의 요즘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의 인터뷰와 간증과 이런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또 교회의 전도사님이시고, 그러니 어릴 적부터 그냥 그렇게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커서 이 장미란 씨가 그 선수촌에서 별명이 전도사였답니다. 장미란 전도사.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이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나 언제나 말씀 읽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읽는다고 무슨 말씀이 달리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 나오시면 큰 축복이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저 한 번 언약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거의 절절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이다, 이것이 너희와 언약의 정근이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게 뭐 매일 맺는 건가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평생에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면 평생에 한 번입니다. 아니 뭐 매일매일 언약을 할 수도 있긴 하죠. 늘 그 또 언약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늘 언약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맺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겠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또 언약을 맺었다가 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지,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새롭게 언약을 세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언약은 한 번입니다.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든다면 가장 소중한 언약이면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렇겠죠. 부부지간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언약. 사실 뭐 우리 인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지만 우리 부부지간의 언약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언약이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가장 소중한 언약이죠. 가장 소중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이나 여기도 그렇겠고 요즘 젊은 아이들 다 그렇겠지만 부부지간에 해도 또 그 언약 이외에 그 언약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언약이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뭔가 언약을 했는데, 사실 남편과 아내도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진짜 완전히 칼부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작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의 언약도 깨어지면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만약에 내가 어겼다, 내가 깨버렸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깨버리거나 언약을 어겨버린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 5분만 더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편안히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저 진솔하게 그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건 우리 자녀 부교님의 개인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와 누구든지 간에 약속, 그게 언약이죠. 약속을 했다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약속은 어떤 약속이시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냥 그렇게 말씀해 뿌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 말고 사람과의 약속 중에서는 제일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내가 살아오면서 소중히 여겼던 약속이 있다면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약속들은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건 우리가 정답이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살아오면서 누군가 내가 했던 무슨 약속을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던 특별한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친구와의 약속,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되겠군요.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약속은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했다면 그 약속 때문에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뭔가 예전 같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마음 상하는 얘기도 해도 네,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냥 자네 부교님한테 막 서운한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네 부교님은 무장이 잘 됐구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이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특별한, 사례나 경험이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난 이후부터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서로 하나가 교인들이 와서 사모님이랑 오셔가지고서는 영숙집에서 절하는 거 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절을 못했거든요. 하나님하고 세례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런 거 다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러셨군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참 어려울 때가 명절이 돼서, 이렇게,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남자들은 다 가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하는데, 참 어린 때였지만은 그래도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해서
그냥 서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그 가족들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때로는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그 사람의 죽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만약에 지금 절을 하는데 이 절이 우리 조상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죽였던 귀신들이 내 절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뭐지요? 무슨 언약을 맺은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의 증거가 바로 구름 위에서 구름 사이에 세워두는 그 무지개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 언약의 내용이 뭐지요? 그 무지개는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사실 그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좀 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뭘까요? 우리 조집사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뜬금없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면서 절대로 내가 결단코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너희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게도,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 데려다 놓고 이놈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애를 다리 몽둥이로 부러지도록 그냥 죽여주도록 그냥 두들겨 패는 거, 이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걔가 죄를 짓든 뭘 하든 그건 둘째 문제치고, 어쨌든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절대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너를 때리고 싶지 않다, 너를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무시는 그렇게 편안한 하나님의 코트를 자꾸 건드려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뭐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은지,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지, 내 생명이라도, 내 간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내 피를 다 쏟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그래요. 우리 서부교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도 정말로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욕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절대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발로 밟아버리고 그것을 욕된 것으로, 아주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인생들은 인생일까요? 마귀일까요?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하나님 말씀의 첫 수를 뜨게 하시고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신부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크며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 모든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모든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